말씀 여호수아 4장 1절로 7절 또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입성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딴짓들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네.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적도 바르게 하고 또 방법도 바라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명령을 따르다 보면은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지? 이건 아닌데 하고 내 이성과 경험으로 내 생각에는 우리 지금 상황이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왜 이런 거 하라고 그러지?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장로파, 목사파 싸우기도 하고 또 막 이래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 잘 생각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내 생각에 비춰서 이거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일을 시키는 수도 있으셔요. 그럴 때에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왔어요. 왔는데 그 제사장이 아직 요단강 가운데 있어요. 가서 돌을 12개를 취해다가 이제 길갈에 기념으로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죠?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면 어떻게 되죠? 기념하면은 그거를 볼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또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시켜요. 그런데 지금 저 여리고성에서 높은 곳에서 우리의 하는 짓거리들을 보고 있단 말이죠. 저들이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역공을 하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떨리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서두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천천히 일하시고 서두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것에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내 마음은 조급하고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세문안교회 있죠. 다른 교회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세문안교회가 1887년도에 세워졌대요. 1997년이면 100년이죠. 100년을 기념하여서 새로운 교회를 건축했어요. 멋있는 교회를.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계속해서 후회하는 게 뭐냐면 있던 교회를 그대로 보존했어야지 되는데 그냥 이거 뭐 땅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이거 아니야. 그리고 확 무너뜨리고서는 그냥 새 건축을 했는데 기독교 역사에 이 길이 남을 이러한 그 역사의 터전인 기독교의 이 보화가 같은 이 건물을 그냥 무너뜨렸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지금은 당장 땅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무너뜨렸더니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1887년도에 세워진 이 정말 역사적 유물의 가치가 있는 이 건물을 너무 허무하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깊이 보고 넓게 또 미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야 너네들 빨리 돌 하나씩 가져와 12개를 가져와 그리고 홍해 바닥에서 돌을 건졌다면 그거 40년 동안 지고 다니다가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실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코앞에 요단강에서 건져서 기념하라. 그래서 너희 아이들이 이게 뭐냐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 바닥을 드러내게 하셔서
이 요단 바닥에서 우리가 건져 올린 돌이다. 어떻게 해요? 신앙 간증을 자녀에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예, 그 신앙을 우리가 더 돈독히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때를 잊지 말아야지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아침에 이빨 닦으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참 기회를 잃은 때가 있었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눈에 익숙한 게 뭐냐면은 그걸 갖다 커튼이라고 그럴 거예요. 횃대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발음이 제가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른들이 하는 그 발음은 횃대뽀예요. 횃대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커튼이에요. 우리 집 방에 그 횃대뽀가 쳐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마하게 큰 공작새가 이렇게 수놓아져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있는 그 베개 잎에는 다 그 사군자가 수놓아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왜 그 음식을 덮는 그 보자기 있죠? 그거에도 막 이렇게 그 난 같은 거가 그려져, 저기 수놓아져 있어. 그게 누구의 작품이죠? 저희 엄마가 시집 올 때 해온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사임당 저리 가라로 그 정말 잘 그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게 너무 탐이 났어요. 근데 그게 제가 결혼하고서도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달라고 그러기가 욕심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언니도 있고 저도 있고 뭐 또 뭐 남자들이야 관심 없겠지만, 근데 달라고 그러기가 죄송스러워서 그냥 속으로만 야 저거 그냥 액자에다 넣으면 그대로 작품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어디 갔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 이거 다 낡아 빠진 거 뭐하냐고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얼마나 아까운지. 그래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아련해요. 우리 집에 항상 그 커다란 공작새 그 커튼이 횃대뽀가 이렇게 쳐져 있었고 엄마가 진짜 잘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엄마가 이렇게 이제 늙어가고 초라해져 가지만 엄마의 그 작품이, 예, 그 작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아,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옛날에 이렇게 이쁜,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총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 있죠. 그걸 기억하면은 엄마를 보는 눈이 또 할머니를 보는 그 아이들의 눈에도 또 뭐 며느리나 또 누구 눈에도 저게 어머니가 하셨어? 그러면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는 굉장히 급하고 뭐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또는 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지금의 이 상황을 미래에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증거들, 징표들을 갖다가 말살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에이, 쓰레기 이거 집만 지저분해 이거 없애버려 이런 거 있죠. 그런 일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와 모든 그런 흔적들을 기념하라. 6월절을 기념하라. 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거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니 그 정말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막 이럴 그런 그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근데에도 격식을 따라 하시라는 거예요. 격식을 따라서 니네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와라. 응? 그 누룩이 없는 그러한 그 누룩 반죽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지팡이를 짚고 아 뭐 막 복잡하게 막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참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조급하면 안 돼요. 한 번 더 그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생각하면 결코 급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유치한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작은 일도 큰 일이고 큰 일도 작은 일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부분에 유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아니 막 지금 블레셋 군대는 막 3만 명이 막 밀려오고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 지금 흩어지고 막 그러는데 아니 제사를 지내고 출전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 아이고 급해 죽겠어. 막 마음이 두렵고 떨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면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해야지 된다. 내 힘으로 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깊이 보고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시어머님이 아플 때 철없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렇게 돈을 더 들여서 이렇게 해드렸으면 좀 더 편하시고 위로를 받았을 텐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막 이렇게 후회스럽다 이거죠. 우리 그 후회스러움을 안 남기기 위해서는 조급함이 없어야지 되고 내 것을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마음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돈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뭐하고 나는 몸이 불편하니까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에서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를 더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후회가 안 돼. 이러한 마음을 주실 텐데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66년에서 70년 로마의 항쟁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니 무슨 로마를 대항해서 코딱지만한 이스라엘이 싸워요? 결국은 이제 무너질 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 당원들은 막 우리는 끝까지 죽도록 항쟁하자 그러고 막 항복하자 그러는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병사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집어 던져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랍비 요하난가 생각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소문을 냈어요. 흑사병에 걸렸다고. 랍비 요하나가 흑사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냈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죽었다고 소문을 냈어요. 근데 흑사병이니까 아무도 안 와보겠죠. 자기 제자들한테 나를 관에 넣어서 저 성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관을 가지고 흑사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되게 막 무서워하겠죠. 그 관만 쳐다봐도 벌벌 떨겠죠.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로마 장군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어줄 테니까 부탁이 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조그만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땅을 달라. 그러한 마을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책, 그죠?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런 책들을 갖다가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얻었어요. 야분네라는 그러한 곳에다가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타고 다 세계로 흩어졌죠. 그 세월이 언제까지예요? 1948년. 건 200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세계의 떠돌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안이 랍비 학교를 지어가지고 이 랍비들을 교육을 시켜서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10가족만 모이면은 랍비를 보냈어요. 계속 공부를 시켜서 랍비를 보냈어요. 그래서 2000년 세월 동안 떠돌이가 돼가지고 살면서도 신앙과 전통을 잊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심당원들 곰 떨고 미련 떨고 저기 그냥 동족상잔을 빚었던 이 미련 떨던 이 열심당원이 지혜예요. 이 랍비 요하나가 지혜예요. 이 우리가 힘들고 바쁘고 어려울 때에 지금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가?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지 돼요. 예. 아니, 지금 예루살렘, 여리고성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돌을 날르고 있어. 바닥에, 요단강 바닥에 가서 돌 날르고 있어. 예.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죠? 이 돌을 갖다가 너희가 기념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념하고 너희가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더욱더 세워라. 이런 말씀이죠. 네, 두 번째로. 아니 또 돌을 날르는 거는 그래요. 근데 또 두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5장에 보면은 뭘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래요. 이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다 퍼져 있게 되잖아요. 예? 남자들이 다 이제 그냥 근데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될 이런 판이잖아요. 그런데 다 이제 환자가 돼서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뭐라 그러냐면은 5장에 보세요. 5장에 5장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니 부싯돌로 그 칼을 만들래요. 예, 이때가 BC 1400년 정도 됐다 그 볼 때에 아니 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할례를 행하면 상처가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아니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걸로 쇠붙이로 할례를 행해야지 부싯돌 만들어서 할례를 행해래요. 사람 죽이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누가 했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 때 했던 방법이죠? 예,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서 예, 모든 남자들을 다 쓰러뜨려 놨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할례라는 건 뭐예요? 그 우리의 마음은 이제 우리 가나안 땅은 내 거다. 내 거다 그 마음이 더 크겠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내 거다 그러죠? 내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네가 지금 가질 자격, 권세의 징표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일에 이제 저희 딸이 이거 저희 엄마 건데요. 우리 엄마 아버지 건데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호적 처분을 떼오든지 네가 맞는지 확인을 하라고 그러겠죠? 함부로 주지 않겠죠? 예. 하나님의 자녀된 징표가 뭐예요? 할례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13년 동안 아이고 우리 이스마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낳아야지 진짜 아브라함의 자식이냐? 사라가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지. 내가 하갈한테 낳은 이스마엘이
네 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아이고 이거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러니까는 젊은 하갈이 애를 낳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한테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남자의 거시기에다가 할례를 해가지고 번지수를 잘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게 할례예요. 그게 할례. 그러니까는 네 자식은 네가 하라에게 들어가서 난 자식이 네 자식이야. 내가 약속한 자식이야. 그게 내가 준 자식이야. 이거는 네가 만든 육신의 자식이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가나안을 누구한테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적자에게. 아브라함이 내가 그 이삭을 통하여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네 맘대로 뭐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거죠. 그 표시가 뭐예요? 그 표시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지금 아이고 빨리 지금 쟤네들이 그냥 마음이 녹았대는데 우리가 빨리 들어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노예는 뭐가 있어야죠? 내 집도 있고 내 땅도 있고 권세가 있어야지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농사 져서 저 누구한테? 바로한테 바쳤잖아요. 그죠? 내가 쉬고 싶은데 내 맘대로 못 쉬어. 그래서 안식이에요.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예는 안식할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쉬라 그러면 쉬고 일하라 그러면 일해야 되죠. 근데 자유한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한 자는 내가 쉬고 내가 일하고 내가 내 거죠. 그죠? 그게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빨리 이제 우리가 저기로 가면은 우리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고 텐트 생활했는데 이제 저기 들어가면은 우리 이제 저 땅을 우리 거가 되는 거다. 마음이 부풀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네가 호적 처분 떼와라 이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식 맞냐? 너네들 표하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급해 죽겠는데 다들 할례하고서는 그냥 환자가 돼가지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급해요. 그런데 급한데 우리가 어린애들이 그러죠. 바깥에 나갔다 와가지고 엄마가 여기 딸기를 씻어놨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더러운 손으로 막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는 안 돼! 가서 손 씻고 와! 그러죠? 그거예요. 저 가나안 땅 우리 거야. 이제 쟤네들 다 내 쪽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불어넣어. 할례를 해. 니네들이 하나님의 자식인 거 표를 해.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수아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수아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 뭐예요? 굴려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굴려보내다. 애굽의 수치를 이제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려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를 받았으니까. 이전에 애굽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너네들은 자유민이야. 그러니까 너네들 이렇게 노예로 살면 안 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는 나가야 돼. 출애굽해야 돼. 이걸 가르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근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몸에다가는 할례 표시를 하고서는 마음으로는 세상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혼잡한 할례에 대한 개념과 지금 너희가 지금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할례 했어. 네 할례나 내 할례나 똑같냐? 아닌 거예요. 할례를 몸에 지니고서 나 기독교인이야 하면서 사는 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똑같아. 맨날 세상 것 막 겨누고 세상 것 비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상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정한 할례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면적 할례자가 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할례를 받고 이 사람들은 애굽의 그 애굽성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뭘 먹고 싶느니 뭘 뭐 가지고 싶느니 맨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이게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할례하고 아들도 할례했는데 똑같아. 하나님 보기에는 안 똑같아요. 그 애굽성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은 후에 새롭게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그 할례를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새롭게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새롭게 해야지 돼요. 맨날 세상 때를 묻히고 그냥 세상 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서 이렇게 다시금 자격을 얻는 그런 할례를 요단강을 건너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불어넣어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 우리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여호수아가 돌았나 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때까지 둘러지 말아야 돼요. 자꾸 세상에 이거 있죠. 이 바닥 하나 고치는데 이렇게 신발이 돌아다니면 굽이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냥 창고형 교회로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워낙 바닥이 너무 험상궂어서 바닥 하나 고치는데 근데도 말이 많아요. 어떤 분이 아 목사님 그 멀쩡한 걸 왜 고친대요? 막 그래요. 의자가 바각바각 해가지고 흔들흔들한데도 그거 왜 버린대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거 꽃도 하고 좀 장식도 하고 이것도 좀 사다 놓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바라는데 그죠? 그래도 그냥 또 기본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견할 거나 안 할 거나 다 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라는 집단, 정치라는 집단, 이 사회라는 어떤 그 뭐 회사라 이런 모든 것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죠? 조급하고 내 꼬라지를 보고 이 꼬라지 보고 이것저것 보면은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아니고 내 생각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싸움이 그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때요? 아주 강해요. 기가 세요. 그죠? 예. 기가 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돼요? 뭐가 맞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 요한안과 같은 그런 랍비와 같은 그러한 그 위정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기대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 이게 사람의 싸움이면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여리고 성벽에서 우리 내려다보고 있는데 돌 나르라고 요단강에 가서 돌 건져오라 그러고 할례 시켜가지고 다 드러넣 있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전쟁 중에 나 죽으면 어떻게 하고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아멘. 또 이제 또 유월절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아니 싸움은 코앞에 닥쳤는데 적들 앞에서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이제 6월절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월절을 알아야지 돼요. 6월절을 알아야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6월절에 그 신약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죽음과 사망 권세에서 두려운 우리로 하여금 6월절 월담한다 그러죠?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뛰어넘어요? 예, 장자의 그 재앙이 임했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는 그 집의 장자는 넘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목숨을 건졌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목숨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야지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목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사람과 인간 대 인간,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왜 영적 전쟁이죠? 영적인 게 뭐가 영적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더러움이 부딪힐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4절 26절에 보면은 18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가나안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내쫓는다 그랬어요? 미워서? 미워서 내쫓는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너무나 그들이 타락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죄악됐고 우상숭배했고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겉면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면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그게 악과 선의 영적 싸움인 거죠. 선악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의 목숨은 내가 보호해 준다. 그게 6월절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제 늙으면 죽고 뭐 젊어서도 죽고 죽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 살 때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손에 넘겨진다. 그러면 그게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절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죽든지 살든지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예? 죽든지 살든지 그러고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겠죠. 이 유월절을 보내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싸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서워. 아낙 족속처럼 저 사람들은 등치가 크고 저 사람들은 그 철기로 무장돼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러면서 못하겠죠. 예,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 전쟁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2돌을 요단강에서 꺼내서 세우고 또 요단강 바닥에도 깔아놓고 그리고 또 할례를 받고 또 6월절 행사를 치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전쟁 앞두고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세상과 싸울 때에 조급하거나 초조하거나 사람의 생각, 내 꼬라지 그런 걸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한 그 싸움을 하시는 영적 싸움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